우리 친구들 우리가 3달 동안 거의 약 3달 동안에 마음여행을 떠나잖아요. 마음여행을 떠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주제들을 다뤄봤어요. 근데 그 마음여행을 떠나면서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그 주제들 혹시 생각나나요? 혹시? 좀 생각나요? 우리 수연이 친구가 마음여행 중에 미안해 잘라서 조금 이따 대답해줘. 마음여행 중에 가장 생각났던 게 본인한테는 게으름이 가장 생각이 났고, 게으름 나의 삶의 영역들을 고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루디아 친구는 이제 말해보세요. 어떤 게 생각나죠? 마음여행 중에? 루디아 친구는? 게으름. 어떤 부분에서 게으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루디아 친구가 달리기는 잘하잖아요. 부지런하게. 그렇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게을렀구나.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든든해하는 배찬의 친구는 마음여행 중에 생각났던 거 있나요? 혹시? 불안. 어떤 면에서 불안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두려움과 떨림이 항상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친구들도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생각나는 친구 있나요? 네, 우리 루디아가 너무 강력하게 시키니까 우리 시은이 한번 해볼까? 시은이. 스트레스 왜요? 스트레스 왜? 시은이 어떤 부분이 스트레스 받죠? 공부가 스트레스 받고, 네.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한데, 우리가 3달에 걸쳐서 마음여행을 했는데, 이 마음여행 가운데 항상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했던 것들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왜 화가 나 있는지도 모르고 화를 내는 경우들도 많고, 왜 내가 슬프고, 왜 내가 우울해하고, 왜 내가 지금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우리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마음이다라고 하는 주제는 머릿속으로 그냥 이해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배운 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영역은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오는 파장들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아픈 거고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흔들릴 거예요.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마음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꼭 이것만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 마음 여행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나의 마음의 문제, 내가 해결되지 못한 내 마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음 여행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대전제는 뭐냐면,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따라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여행.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여행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이 오늘도 무너져 내렸어요. 주님, 내 마음이 오늘도 낙담하고 슬펐고, 오늘도 나의 게으름 가운데, 오늘도 나의 스트레스 가운데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놓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 마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바라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 성공하고 싶어요? 준영이 성공하고 싶죠?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고 싶지 않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대전제가 딱 하나예요. 이겁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주님, 가지 마세요. 주님 붙들어주세요. 주님, 오늘도 저 주님 앞에 나가기 조금 창피하거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 저 너무나도 부끄럽거든요. 근데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용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근데 이 대전제,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라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요 항상 이 영역을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헤집어 놓길 원하는데,
이 영역들을 먼저 건드는 거예요. 어떠한 영역들?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거나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가장 큰 건 뭐냐면은 네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 너 결국 해야 이 정도야.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 그런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너 하나님께 무슨 면목으로 나아갈 테니 그냥 도망가고 숨어. 하나님 붙들지 마라. 창피하지 않니? 끊임없이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이 됐습니다. 절단이 되고 나서 아담과 하하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도망갑니다. 아담과 하하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자신을 바라봐도 굉장히 한심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숨기고 싶은 거야.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기 싫고 나 혼자 그냥 갇혀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그런 연약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채로 던져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일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울타리.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건데, 무너지면 그냥 숨으려고 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숨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아무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게, 아무도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숨고 싶은 거고, 이야기도 하기도 싫은 거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떠한 방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펴서 막 도망다니거든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요.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장소를 묻는 말이 아니에요. 너 어디에 숨었지? 너 나무 뒤에 숨었니? 아니면 너 저기 옆에 있는 무슨 돌 밑에 숨었니? 이렇게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한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바꿔서 말하면은 이런 말이죠. 아담과 하와야, 네가 지금 있을 자리로 돌아와라. 그렇게 내 얼굴을 피해서 가지 말고 네가 원래 있어야 할 본 자리가 어디냐? 너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만이 아담과 하와의 인생 가운데 목적과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본연의 자신들의 위치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너네들이 지금 나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금 내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도 피하고 사람들도 피하고 끊임없이 나 혼자 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지션을 지키라. 네 포지션이 어딘지 알아? 너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 그 자리는 내 안이야. 나의 안이야. 너는 반드시 내 속에 있어야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전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네 자리를 지켜. 그 자리는 어디냐? 내 안이야. 나와 함께 거하는 그 자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네가 반드시 있어야 할 위치가 내 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쓰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나는 아버지고 농부인데 너희는 뭐냐? 너희들은 가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 여러분들, 가지는 반드시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가위로 싹둑 베어버리면 그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고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절대 벗어나지 말아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사는 인생. 그러면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설명을 하시냐면은 원가지가 하나님이세요. 원가지가 하나님인데 원가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떠한 것을 공급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필요하지? 너 공부하는데 지혜가 필요하지? 너 공부하는데 체력이 필요하지? 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너의 모든 필요함이 나에게 있어. 원줄기 하나님 가운데 있어.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함들을 다 공급해 줄 건데 그 공급받는 조건은 단 하나야. 그 공급받는 조건, 단 하나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죠. 뭐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너희가 떨어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어디로 여행을 갔냐면은 동해로 오고 싶었는데 동해가 너무 멀어서 남해 쪽으로 갔거든요. 남해에 있는 섬을 갔습니다. 남해에 있는 섬을 배낭을 하나 걸쳐 메고 아침에 일찍 6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어요. 섬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배낭 가운데 텐트를 들고 텐트를 바닷가에다 치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일주일간의 삶을 살았거든요. 바닷가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거기에 그 섬에 별다른 게 많이 없어요. 가게 같은 것도 그렇게 큰 가게가 있지 않고 파는 것도 라면과 간단한 생필품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섬 여행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굉장히 풍족함을 느꼈어요. 풍족함. 어떻게 풍족함을 느꼈을까? 그 섬의 이름, 여러분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섬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자면 목사님의 여행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도록 할 건데, 그건 남해에 있는 비신도라라고 하는 섬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작은 섬이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섬이었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의 휴가 가운데 제가 한 건 그거예요. 저녁이 되면 자고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바다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바다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물이 투명한 바다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물이 투명한 바다에 물안경을 끼고 마치 막 스킨 스쿠버처럼 막 헤치고 다니는 겁니다. 헤치고 다니는데 먹을 거를 많이 갖고 오지 않았잖아요. 라면하고 쌀밖에 없어요. 김치하고. 근데 왜 풍족할 수 있었냐면은 바닷 물속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야. 막 상어가 보이고요. 그 안에 막 물고기들이 막 다니고 상어초가 보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소라가 나오는 거예요. 소라를 잡았어요. 오늘은 운이 좋아서 소라 정도만 잡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복도 보이는 거예요. 전복도 잡았어요.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개고 전복이고 막 잡았어요. 문어는 못 잡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닷 물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행복하다.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 하늘에서는 햇빛이 쫙 내려지고 그 바닷 물속 안에 딱 있는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바닷 물속 안에서 몸의 힘을 다 빼고 있으니까 이곳이 마치 하나님 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풍성하다. 이 바다 가운데 모든 풍성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모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이 섬에 들어왔는데 조개며 전복이며 소라며 다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일기를 썼습니다. 어떠한 일기를 썼냐면은 이 바닷속, 이 비진도의 바닷속이 마치 하나님의
보물창고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안에서 너무나도 그런 행복하게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내려주시는데 그 풍성함이 어떻게 공급이 되냐면은 붙어 있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거라고 했는데 붙어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이 될까? 여러분들 연합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연합이 되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결과물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을 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상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 형상으로 너희를 지었는데 이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나 모습이 아닙니다. 내 형상으로 너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거룩함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나아가면은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가끔씩 목사님도 깜짝 놀래요. 우리 친구들이 가끔씩은 저를 배려해 줄 때가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본성을 보는 것 같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두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약하지? 나는 왜 그렇게 악하지? 나는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무너지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강력한 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본성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목사님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말이 따라해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든 능력들, 모든 것들 다 갖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할 수가 있냐면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예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영양분, 자양분들을 싹 다 누리며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에브리데이 큐티에 대한 미션을 주면서 항상 이 전제를 붙이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큐티 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짧지만 너희들 영어 단어 외우기 위해서는 1시간, 2시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포기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